성도님들도 느끼고 있듯이 하루가 다르게 낮 기온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낮에는 에어컨을 켜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침 저녁에는 의외로 시원한 바람이 또한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길을 걷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 시원한 바람도 사라지겠구나. 폭염이 오기 전에 이 바람도 최대한 느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바람을 일으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잠깐이나마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 불 때 행복하시죠? 조금 있으면 이 바람도 사라질 겁니다. 그 바람이 사라지기 전에 아침 저녁으로 바람을 느끼면서 하나님 바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바람도 어느 순간 사라질 텐데 그때까지 내가 바람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퇴근할 때 바람과 함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상담자는 어린 아이에게 상담을 할 때 아이들은 말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 상태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림을 통해서 아이의 내면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그림 치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림 치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그림을 그리게 만들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데 자기 집을 그리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자기 집을 그림을 그릴 때에 집을 그리면 보통 창문을 그리는데 상담자는 아이가 집에 창문을 몇 개 그리는지를 주의해서 살핍니다. 그리고 그 창문이 어디에 있는지도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없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왜 상담자들이 창문을 보느냐라고 얘기하면 아이의 내면 상태가 창문을 통해서 투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 치료에서 창문은 그 아이의 내면을 파악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어디에 그렸는지 몇 개 그렸는지 그것으로 지금 이 자녀가 상태가 심각한지 보통인지 안정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건물에는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 없는 건물 본 적 없으시죠? 왜 창문을 만들까요? 창문은 실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외부로 소통하는 창구입니다. 창문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은 마음이 시원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창문이 좀 작아서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작아서 답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창문이 있고 없고 크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시원하고 답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문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좋은 식당을 찾아가고 좋은 카페를 찾아가고 분위기 있는 곳을 찾아간다면 전망이 좋은 식당, 전망이 좋은 카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전망이 좋은 곳에서 밥을 먹고 전망이 좋은 곳에서 차를 마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어두운 쪽에 앉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창 쪽에 앉으려고 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창 쪽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왜요? 시원하니까.
답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은 대체적으로 창 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 창 쪽에 자리 잡으려고 하다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창문은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창 쪽에 앉을수록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건물에는 창문이 있어서 내부와 외부를 소통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마음의 창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창문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심령의 창문은 어디일까요? 우리 몸에서 창문이 있다라면 눈입니다. 우리의 눈은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고 세상과 심령을 연결하는 마음의 창입니다. 눈이 답답하면 여러분 마음도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망이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은 눈이 시원한 곳을 찾는데 마음이 시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작은 창문을 보면 답답하면 내 마음이 답답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창은 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눈이 답답하면 마음도 답답하고 눈이 시원해지면 마음도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은 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문을 열 때 마음이 열리고 창문을 닫을 때 마음도 닫힙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었다가 마음을 열다가 위험에 처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고 그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되는데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지, 창문을 열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마음의 창을 열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창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영혼의 피난처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영혼의 피난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그 방향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포로로 잡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지금 성전이 불탔고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비록 성전은 무너졌다 할지라도 원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자신의 영혼이 안식한 영혼의 피난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부모님이 소천하시면 부모님의 묘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를 찾아가서 부모님과 인사를 합니다. 왜요? 안 계시는데? 마음의 피난처로 삼는 곳입니다. 바로 다니엘도 비록 성전은 무너졌지만 저 방향에 저쪽에 하나님의 집이 있고 내 영혼의 피난처가 저기 있었기 때문에 다시 성전과 내 영혼의 피난처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예루살렘을 한시도 잊을 수 없었고 그의 마음이 항상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그 표현이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다른 창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전을 사모하는 다니엘의 간절함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 가서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보통 둘 중에 하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쪽 방향이 우리 교회가 있는 방향이야 라고 하면서 방향을 돌려서 찾아서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죠.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기도해도 돼요. 저렇게도 기도돼. 내가 무슨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마음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여러분이 곧 교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가 있는 방향으로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이 내 마음 한 번 더 헤아려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 영광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일 앞에 6장에 보면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총리 여러 명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로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영혼의 피난처, 내 영혼의 안식처는 저기에 있다는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몸은 바벨론에 있었고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로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총리로 일을 하고 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대단하지만 바벨론에서 총리를 했는데 그 여러 명의 총리 중에서도 120명 중에서도 3명 중에서도 으뜸이라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귀한 대접을 받았지만 다니엘 입장에서 볼 때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바벨론에서 누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불편하다는 겁니다. 평안하지 않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내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고,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바벨론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생각해 볼 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굳이 애국자가 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20대 후반에 배낭여행을 갔을 때 한국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한국의 안부를 묻는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 대구에서 온 사람, 경상도에서 온 사람 만나면 서울에서 온 사람보다 더 반갑게 인사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왠지 마음이 푸근하고, 왠지 이야기를 더 하고 싶고, 또 조금만 더 같이 가다가 또 헤어져야 될 텐데, 그때까지 더 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한국의 소식이 궁금해지고, 어느 순간에 관심이 가지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이 일어나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이 제가 배낭여행 중에 느낀 것이었는데, 그때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왔을 때 고국에 대한 소식, 지금 우리나라가 바벨론 침략받아서 무너졌지만 좀 더 나아졌을까? 더 비참해졌을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내가 위험해진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가중치가 있습니다. 죄의 벌이 더 무겁다는 뜻입니다. 충동적으로 죄를 짓는 것과 알고도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가중치가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니엘은 알면서도 이 죄를 더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이 애절하다는 뜻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아프고 괴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켜만 봐야 하는 내 입장이 너무 괴롭다는 뜻입니다. 비록 내 환경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내 마음은, 내 영혼은 절대 평안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겠다는 그 각오로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다니엘이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 여기서 더 잘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할까요? 자기 목숨을 지금 담보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아마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구약에서 예루살렘은 성전이지만 신약에서 예루살렘은 영혼의 피난처인 교회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는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교회라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의 창을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갈 수 없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헤아리고 계십니까? 그 영혼의 간절함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사람은, 예배 빠지고 싶은 사람은 예배 빠져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 유학 빠진 거 여기서 최대한 편안하게 즐기자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주일 예배 빠진 거 그것이 너무나 불편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 바에는 다음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내 할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성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다른 데 있다라면 다니엘처럼 마음의 창문을 여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크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의 그 마음들을, 다니엘과 같은 그 간절함과 애절함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창문을 열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그가 민족을 품고 나라를 품고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수도가 무슨 상관입니까?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아직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루 3번씩 늘 그 시간을 지켰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바벨론에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잊지 않고 기도 시간마다 하루에 3번은 꼭 이 시간을 지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그 나라와 백성을 사랑한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기도했는데 그만큼 자기 민족을 향한 마음,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어놓겠다는 그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유대인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니엘도 내 생명을 담보로 내 생명을 드릴 테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내 민족, 내 백성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분단되어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북한과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잠깐 휴식하자라고 해서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우리들은 지금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전쟁 중이지만 전 세계가 인정해주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나라 문화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경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경제 대국으로 일어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기적들이 우리나라 역사 곳곳에 많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룬 배경에는 민족을 품고 자기 민족처럼 자신을 희생한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그대로 정직하게 물려받은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성도였고 한국 교회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개입하면서 한반도 전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북한의 무기가 계속 지금 발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 현대 역사를 보면 항상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낸 것이 기도하는 것이었고 자기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기도하는 것이 그의 애국심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했고 나라를 위한 그의 마음은 진정으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 나라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을 고국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을까요? 나라의 운명,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라의 운명은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주관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나라는 6.25라는 아픔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내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운명은, 우리나라를 전쟁에서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6월 이달 한 달만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든 성도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생을 믿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는, 세 번째는 영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집에 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죽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달라고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죽어도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을 하나 꺾는 것도 아픕니다. 누군가와 의견 대립이 일어날 때 내 뜻을 포기한다? 꺾는다?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 굽히는 것도 힘드는데 나를 죽여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기도하다가 죽어도 괜찮으니까 기도는 계속 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죽어도 괜찮다. 왜? 어차피 언젠가 죽을 거.
나는 믿음을 지키다가 나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겠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빨리 죽어야지. 많이 들으셨죠?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다 알고 계시죠? 왜 그래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게 좋아서 죽으러 달려가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백성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죽음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과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죽으면 영생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확실하다면 이 말을 듣는 순간 난 죽어도 괜찮습니다. 난 천국 갑니다.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본인이 죽으셨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몸은 죽는 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죽은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영생인데 여러분들 어차피 영생 받을 거 죽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 믿고 확신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은 자기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지면 지금 힘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있으면 지금 힘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내 생명보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내 민족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 그것을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크게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힘있게
일으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문을 열자라고 했을 때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나라와